적으로는 코로나도 피크지만 그래도 뭐 코로나라 하지만 또 휴가철로 많은 분들이 또 쉼을 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마치 휴가함으로 얻는 그 쉼과 안식을 통해 얻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 기쁨,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있으셨는지요? 기쁨? 생각해보니 그렇게 기뻐했는 적이 없는 것 같아. 혹 그러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쁨을 얻는다 할 때에 대체로 가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의 그 해맑은 웃음 소리에서 기쁨을 얻죠. 그 다음에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구수한 된장찌개나 또 김치찌개,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기를 열심히 밀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말 못할 기쁨을 느낄 수 있고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전화하는, 아니면 또 실제로 집에 방문했던 손자 손녀들이 꼭 안아주고 뽀뽀해 줄 때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타지에 사는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시지요? 안부 전화 받는 일도 기쁜 일인 것 같고요. 자녀들이 요즘 날씨도 덥고 땀도 많이 나는데 엄마 아빠 잘못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용돈 붙여주면 그것도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요즘 당신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저녁에 정성껏 얼굴에 팩을 발라주는 아내가 있다면 역시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위스 교육학자이자 어린이 교육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던 또 강조했던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에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님들의 즐거움인데, 이 가정의 웃음, 어린이를 보는 부모의 즐거움, 이 두 가지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바라기는 작은 섬김과 희생으로 기쁨 가득, 행복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작은 사랑, 섬김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가정과 관련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살면서 소소한 기쁨들을 많이 누립니다.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에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길가에 핀 예쁜 꽃들을 볼 때에도요, 잠시 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추어지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멋있는 광경, 해가 질 때 그 하늘에 노을 지는 풍경 등등 멋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야 너무 잘 나왔다 하나 건졌을 때, 이럴 때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때마침 사려고 했던 물건이 1+1 하나 가격에 2개 얻는 이를 경험하게 될 때도 왠지 모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장보고 마트인가요? 식자재 마트? 저쪽에 거기에 가보면 요만한 그 팥빙수, 그 냉동 팥빙수 있잖아요, 파는 거. 거기 그 집이 싸요. 1,300원이에요, 그 집에. 한 번에 애들이 아이스크림 노래를 불러서 가는 길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렀는데 웬걸 그게 일반 마트나 가면 2,400원인가 하거든요.
2,000원 넘게 받아요. 그런데 1,300원 딱 적혀 있더라고. 아이고 너무 싸다 싶어가 10개를 사서 집에 가져갔던 기억도 있는데,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기쁨이 되죠.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 역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소소한 기쁨이 있어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또 힘을 내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삶의 기쁨들은 마치 아침 안개가 있다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기쁨들은 한결같지 않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우리를 기쁘게 했다가 이내 그 기쁨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마트에 가서 팥빙수 하나 1,300원에 샀다고 이거를 제가 1년 365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는 그 순간 잠시 집에 와서 아이들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먹는 모습 보는 잠시지 그 뒤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소소한 기쁨들은 우리 인생의 약간의 활력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기쁨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맛보아야 되고 또 그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한결같은 기쁨이고 변함없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놓고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특히 저는 이 철학을 전공했다 하다 보니까 되게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아주 딱딱 떨어지는 걸 기질상 좋아해요. 이런 제가 목사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거 사실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좀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 죽었다가 살아나? 그 왜 믿어? 사실 이거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제가 그게 믿어지고 그게 감격이 돼서 나는 그런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목사까지 됐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죄책감이 작아지거나 자꾸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서받지 못할 자격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즐거움. 다윗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을 묵상하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러십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때보다 충만한 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한때는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막 감격되고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미 우리가 소유한 구원,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져만 가는 그 구원의 진한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또 남은 3일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강 속에 믿음의 승리 거두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기에서 모든 감사가 시작되고 모든 기쁨이 시작됩니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가 구원받았다, 자격 없는 나도 구원받았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실체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험난한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진작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야 할 정욕과 탐심, 거짓과 의심 등 여러 가지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성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영적인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제어하고 싸워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유혹들을, 시험들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외적인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패배의 슬픔을 맛볼 확률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내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여러 가지 죄악과 유혹과 싸워 이기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억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도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가장 큰 능력도 은사도 그리고 기쁨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전도자가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얻는 기쁨.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 내다가 전도하다가 물질에, 건강에, 자녀의, 사업에 축복을 받는 이런 기쁨도 맛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기쁨보다도 우리 성도가, 전도자가 받을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정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잘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바울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자신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쁨, 자신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기쁨, 어느 정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쁨의 깊이가. 바울의 이 기쁨은 어쩌면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로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모를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해산 출산에는 고통도 따르지만 기쁨이 큽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모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임산부가 가지는 가장 첫 번째의 기쁨은 내 속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태아가 자라면서 그 뱃속에서 아기가 꼼지락거리고 태명을 지어 부를 때 한 번씩 반응해주고 때때로 엄마 배를 발길질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행복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남자는 죽었다 깨도 모르죠. 이 10달 이 임신해서 나중에는 만삭되었을 때의 그 여성들의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진짜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이거 남자들은 모르는데, 그러나 출산하였을 때에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 시원함과 함께 밀려오는 행복과 기쁨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영혼 구원의 기쁨도 이런 해산의 기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심령에 한 영혼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지 우리 심령에 한 영혼을 품었다는 게 이게 영광인 거죠. 이게 기쁨인 거죠.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복음을 듣고 접하고 또 전도를 받을 때 교회에 올 듯 말 듯 하는 태신자도 있고 기다렸다는 듯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태신자도 있고 싫다고 뻥하고 발길짓하는 그런 태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임산부가 태아가 움직이고 발길짓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신호로 알고 기뻐하듯이 혹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열심 낼 때에
혹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내 앞에서는 말도 꺼내지 마라. 싫다. 아주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일 수 있거든요. 예. 어떤 반응을 보여주든지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언젠가 저 영혼이 건강하게 출산할 날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품은 그 영혼이 우리의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임산부들이 해산을 통해서 육체적 시원함과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듯이 우리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통해 얻는 기쁨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힘껏 빨듯이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가 성장하면서 점차 혼자 목도 가누고 몸도 뒤집고 혼자 일어서고 혼자 걷고 그렇게 잘 자라줘서 건강한 성인이 되듯이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성도와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점차 혼자 예배 참석하게 되고 혼자 기도할 줄 알게 되고 혼자 말씀도 읽을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이제 다 컸다고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알고 결혼해서 자신도 자녀를 낳아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이젠 하나님과 전도자의 마음을 그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알고 또 자신도 전도해서 또 다른 생명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 구원의 기쁨은요, 이건 한순간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그 순간부터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기쁨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 또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과 양육을 통해서 꼭 이 크고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독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미 여러분도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꼭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혼 구원의 기쁨, 해산하는 수고로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꼭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얻는 기쁨에는요, 지금까지는 전도자가 받는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전도 받는 자가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이는 유대로 어떤 이는 사마리아로 피신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신한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놀랍게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핍박을 통해서 말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성은 빌립이라는 전도자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의 전도가 있기 전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눈속임에 넘어가서 시몬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르면서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힘없이 끌려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몬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그 관계는 마치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을 쫓는 자들과 사탄과의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주는 위협 앞에 또 맥없이 끌려다니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사탄은 바로 큰 자입니다. 또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법을 신봉하던 눈에 보이던 것을 쫓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몬을 능가하는 마법입니까? 아닙니다. 경제 회복의 국가적인 어떤 전망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가, 예상치 못했던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아주 단호하면서도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절망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살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들이 걷는 이런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강한 것, 마술, 눈속임을 꺾으셨기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면서 참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표적과 큰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전에 마술로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복음으로 채우며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심령에 품어야 할 많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물질의 나눔이나 봉사나 윤리적인 모범이나 착한 심성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도 남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마술이라는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 이전에 없던 큰 기쁨을 얻게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거짓과 탐욕과 절망과 헛된 속임수에 무너져 버린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속에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붙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영혼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탄의 헛된 속임수라는 이 비늘을 벗겨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삶의 열매로 담대히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상황에 꼭 맞는 표적과 큰 능력들도 나타내심으로 예수 향기 나타내는 여러분을 통해 주변 많은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구원의 큰 기쁨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